저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에 모아 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21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 유다 나라의 이 때로는 바벨로니아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때는 언제였느냐면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언제 임했냐면요. 20장에 보시면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으로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렇게 가슴 아픔으로 눈물로 전하여도 날마다 그가 이 유다 동족들을 통해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음, 이 말씀을 전함에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라. 자꾸 너 이런 식으로 예언하면 참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끝없는 이 죽음의 위협 속,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때가 이 고난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런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토록 예레미야가 이 유다를 향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외쳐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너 하나님과 친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혹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될 줄 알겠는가?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내 힘과 의지로 해보려고 했던, 세상을 붙잡아 보려고 했던 그 힘을 빼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믿음의 중심의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그 죄악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이킴이 없이 회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간구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적은, 회개 없는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운을 바라는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헛된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드기야가, 유다가 정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예레미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요행을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인 바벨로니아의 이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에 보면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그토록 말씀하시는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무시한 결과인 것을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내가 너희와 전쟁하겠다. 너희와 마주 서서 너희를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행이라도 바라고 나왔지만,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만 물러가면, 바벨론의 이 공격 속에서 건짐받기만 하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만 물러가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끝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저 도구였을 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무자비함을 통해서 이 유다를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의 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쏟아질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내가 너희와 맞서 싸우겠다 하시는 이 지경까지 이 백성들이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결국이지만,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을, 그리고 살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이켜야 합니까?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늦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해야 되는 때요, 지금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통해서도,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숨겨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숨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숨겨진 비밀스러운 모습, 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새벽,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과는 다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항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길, 그리고 죄악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다스의 손이 되어주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죄를 더 쌓아가는 길이요,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죽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그 길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오늘이 회개하기에 가장 합당한 날입니다. 오늘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얻는 새로운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삶과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첫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그동안 회개 없는 예배, 그리고 회개 없는 간구, 그런 신앙의 종교적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요행을 바라는 이런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나갈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서 한 국민에 이르기까지 온갖 위선으로 둘러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불의의 길을 떠나서 정직과 공의를 회복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도 이 코로나의 감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기에 생명의 이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교지마다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